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아주었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의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또 장차 있을 일을 정말 준비하는 자들, 우리의 진정한 구원을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임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재앙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오늘 도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계시록 5장, 4, 5장에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의 모습을 보았다면 또 6, 7장에서는 드디어 어린 양께서 이 인을 떼실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안에 3가지 이 재앙 시리즈가 나온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7인 재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심판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7 나팔 재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이제 임박하였음을, 나팔은 전쟁에 임박하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나팔 재앙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박하였다 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자 그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 대접 재앙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계획이 그리고 경고하신 그것이 실제로 실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심으로써 이것이 확실한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어제 본문에서도 정말 어떤 두려운 재앙이 임할까 우리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의 재앙과 심판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성도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의 재앙과 심판을 주관하시고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심판을 지연하기도 하시고 유보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구원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이제 첫째부터 넷째 심판을 첫째부터 넷째 인 재앙을 보았는데요. 그래서 한 인을 뗄 때마다 땅에 3분의 1의 재앙이 임하고 그 다음에는 바다의 3분의 1의 재앙이 임하고 그 다음에는 물의 3분의 1의 재앙이 임하고 그 다음에는 하늘의 천체들의 3분의 1이 그래서 앞에 있는 네 재앙은 그래도 이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다섯째, 여섯째 재앙은 훨씬 더 직접적으로 오늘 우리의 생명에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재앙을 말하고 있고요. 더한 것은 앞에 있는 네 재앙은 간단히 기록되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다섯째, 여섯째는 더 자세하게 기록되고 그것을 보아서 훨씬 더 심각하고 두려운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에 대해서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렇죠? 일곱인 재앙에서 바로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는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해서 한 천사가 이것을 천사로 보기도 하고 또는 사단이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하지만 로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에게 이 무저갱의 열쇠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무저갱의 열쇠를 열었더니 무저갱을 열었다는 거죠. 이 무저갱은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깊이를 잴 수 없는 구덩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단과 귀신을 임시로 가두어 놓은 장소입니다. 근데 그 무저갱의 열쇠를 열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이 공중 사단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오늘 활동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무저갱을 열었더니 거기서부터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막 올라오면서 그 연기가 얼마나 짙은지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어두워질 정도였어요. 또 그 가운데서 황충이 막 나오는데 그 황충은 구약에 나오는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열재앙에도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곡식들을 다 메뚜기들이 먹어치워 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황충이 그 위에서부터 나오는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갈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이 전갈은 그 꼬리에 있는 독침이 생각이 나죠. 그것으로 공격하는 그와 같이 이 전갈의 권세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땅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이 땅에 대한, 하늘에 대한, 자연 만물에 대한 재앙이었다면 4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을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라. 그래서 이제 이 재앙이 직접적으로 오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침받지 않은 자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의 옷을 씻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의로 살아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다섯 번째 재앙이 인침받지 않은 자들에게 오늘 미칠 재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5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그들을 향하여 심판하시지만 아직은 죽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강도를 지금 조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리라. 이것을 그래도 제한적으로 유한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직 이 땅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라고 하면서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에 사람들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지만 죽을 수도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죽기를 구할 정도가 될까라고 말하면서 이 5번째 재앙의 특징은, 이 황충 재앙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바로 우리 인생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오늘 이 무저갱의 열쇠가 열리고 이 어둠의 권세가, 악의 권세가 이 땅을 지금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갖가지 독침을 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을 정말 뉴스면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정치면에서는 분쟁과 갈등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도처에 가난함과 굶주림과 그 가운데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과학과 기술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희 미디어 교육을 같이 공부하는 팀에서도 같이 이렇게 스터디를 하면서 정말 2010년 이후로 이 스마트폰이 특별히 나오게 되면서 그 가운데 이 소셜 미디어 가운데 이 좋아요, 리트윗 이런 기능들이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이것을 영상을 보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온라인에서의 관계에 몰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오프라인 가운데 실제 사람들에게 관계를 제한하게 되었고, 그리고 바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끌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불안과 우울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 Z세대를 불안 세대라고 부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또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언제든 영상통화 사람들로 연결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지만 오히려 그 기회들이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더 우울해지고 더 공허해지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히 청소년들 가운데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 불안과 우울이 심지어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까지도 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근데 우리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인 세대들도 이 핸드폰이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취사 이거 안 보고 있어야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들고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자유를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많은 불안과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금단 증상까지 일어날 정도로 어쨌든 우리의 삶에 파고드는 이
문제들이 굉장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떤 외부의 우리의 육체적인 어려움이었다면 정신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늘 이 무저갱의 열쇠를 열고 이 어둠의 사단 마귀의 이 세력이 어떻게 오늘 이 세상 가운데 고통을 주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황충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는데, 마치 그들은 말들 같고 그 모습이 굉장히 흉측하지만, 근데 그 모습 자체보다 그 모습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마치 말들과 같은 모습이고 머리에는 금 같은 관을 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권세를 다 가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만 보면 우리가 현혹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털과 같은 머리털이 있으며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그 얼굴을 바꾸면 얼마나 사나운지, 무서운 사자의 이빨과 같으며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 소리가 병과 많은 말들이 달려오는 소리 같다는 거예요. 그 황충들이 이 땅을 휩쓸고 있을 때 그 두려움이 어떠할지를 우리로 상상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 꼬리에는 살, 침이 있어서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우두머리가 있을 것인데, 그 우두머리는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 하고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 무저갱의 사자라 불리는 존재가 오늘 이 땅을 주동하여서 다스리고 어둠 가운데로 끌고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시에는 이 서신을 받았을, 요한계시록의 서신을 받았을 그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로 네로 황제의 박해나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 같은 세상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었을 테고, 오늘 이 땅에서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특정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오늘 오히려 이 땅 가운데 독침과 같이 오늘 우리를 전염시키고 마비시키고 고통으로 가게 하는 그런 세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화가 지나가고, 이 성경은 얘기합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아직도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 5번째 재앙이 얼마나 큰 재앙이었는지 설명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재앙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는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래서 재앙이 오는데 이 재앙의 시작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앞에 금제단, 분향단 앞에 네 뿔에서 음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 분향단에서 이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를 통해 올라갔던 것을 기억하면, 오늘 이 음성이 있다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재앙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번에도 유브라데로부터 네 천사가 노임을 받아 올라오게 됩니다. 이 유브라데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과 아수르,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나오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마지막 어떤 영적 격전지가 바로 이브라데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거기서부터 나와서 오늘 어떤 연, 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오늘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람 중에 3분의 1을 죽이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째와 6째 재앙의 또 차이가 뭐냐면, 5째는 그래도 목숨은 해하지 않았어요. 근데 6째는 이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마병대로 표현이 되는데요, 5째에서 황충이었다면 6째는 마병대, 말을 탄 군대의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그 수가 2만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숫자를 이것을 환산하면 2억이나 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지금 말을 타고 달려오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를 보니 그 모습이 불빛과 같고 뜨거운 불, 빨간 그런 불빛과도 같고 자줏빛과도 같고 유황불이 막 올라오면 나오는 그 노란빛과 같은 호심경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호심경에서 나오는 그 빛이 그와 같이 비치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참으로 우리가 상상만 해도 끔찍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한 그 재앙이 어떤 것일지를 우리로 가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 재앙,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또 특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의 목숨을 잃을 만큼의 심각한 재앙이 이 땅을 휩쓸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것도 꼬리가 있는데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그것으로 해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섯째, 여섯째 재앙이 오늘 오게 될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시면서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오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그러나 우리의 중심으로 어린 양의 피에 씻지 아니하는 자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장하며 내 의를 주장하며 오늘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20절 20절은 놀랍게도 이렇게 무서운 재앙과 두려운 상상만 해도 이런 재앙이 임하는데 이것을 당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전히 계속해서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섬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재앙과 두려움이 임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손으로 악을 해가며 여전히 자기의 주장을 하며 고집을 하면서도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박하였고 이미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심각한 재앙 속에서도 오늘 세상은 회개치 아니하고 자기의 길을, 멸망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악은 악의 세력이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만큼 이 땅 가운데 활동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없고 마귀가 어디 있어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마귀에 대해서 두려워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두려워함으로 지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오른손으로 그 악의 세력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은 오늘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에겐 심판이지만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더욱 정금과 같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심판을 그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지만 종국에는 오늘 끝이 있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시선이 그냥 이 세상뿐에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이 땅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눈을 이 땅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렇게 재앙이 임하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셔도 오늘 우리가 듣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높이는 가운데 내 머리 위에 진노의 불을 쌓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멸망을 당한다면 그 멸망의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교회 안에 있어,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재앙과 심판 앞에서 과연 나는 흰 옷을 입고 있는가? 과연 나는 이 땅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더 우선인가? 오늘 내 개인과 내 가정의 행복과 그리고 축복과 오늘 이것뿐인가? 아니면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성도들의 기도와 같이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한 구원자가 계심을 전할 책임과 오늘 사명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아니, 이 땅 가운데 이미 어둠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활동하고 있고 그로 인한 고통과 그 괴로움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3분의 1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도처의 전쟁과 지진과 홍수와 가뭄과 갖가지 재난으로 인하여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그리고 불안과 우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에 바로 그들을 인도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재앙과 심판의 내용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흰옷이 준비되었는가? 정말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았는가?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 땅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저 북한과 열방과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이 사명을 향하여서 주님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생각만 하고 결심만 하는 데서 또 내 자신의 자금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멈춰 있었다면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권세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의 큰 권세로 오늘 주님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7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를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 앞에 정말 우리 개인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될 뿐 아니라 정말 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정말 주님의 정말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님 이제까지 나의 자금으로 인하여서 내가 온전히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일하고 싶으셔도 일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저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왕왕 말씀하시는 너에게 화가 미치고 있고 고통이 임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 힘으로 막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자기의 힘으로 자신을 주장하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회개와 겸손과 순종으로 오늘 주님의 이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정말 주님이 구원하고 하자 하시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다가 주님의 뜻을 행하다가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 주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음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겸손히 듣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앞에서 주님 순종으로 이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상황 때문에 할 수 없다 하지 않고, 오늘 나는 할 수 없다 하지 않고, 오늘 주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면 주님은 경고하시고 반드시 이 땅에 심판을 행하실 텐데, 오늘 그 앞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그 앞에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용왕과 같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을 받기 위하여 통곡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사,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주님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아버지 이 구원의 사명을,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이 어린아이들만 아니라, 우리의 청년들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이 부름 받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님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주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려야 할 그 구체적인 제목을 붙잡으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